예,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오늘 어제 되게 덥던데 오늘 좀 비 온다도 비는 안 오고 좀 시원하네요. 저희 지난 시간에 보살님 명호 보다가 있는데 90페이지 맞죠? 네? 네, 관자재 보살 할 차례죠. 네, 관자재 보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그 반야신경에 등장하시는 보살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충 반야심경에 대해서 제대로 꿰뚫고 있는 그런 보살님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래서 모든 공하다는 것,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 공한 것들 그대로 자제하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관하는데 자제하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관해서 보는데 자유자재하신 분, 뭐 이런 의미를 갖는 보살인데, 결국은, 이게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이라는 이름에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그런 고통이나 아픔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듣고 알고 구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거기에 바탕이 되려면 당연히 모든 것의 진리에 대한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셔야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원래는 실체가 없이 업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고 연기적인 존재다.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들의 고통을 제대로 알고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보실 수 있다면,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면 당연히 모든 중생들의 지금 처해 있는 중생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계셔야죠. 보는 대로 그대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자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공하다는 것, 무상이라는 것,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런 쪽에서 의미를 갖는 게 이제 관자재 보살이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 그래서 다 연결되고 있다고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데, 이 관자재 보살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이 공한 진리를 꿰뚫어 보지 못하신다면 당연히 중생들의 아픔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중생들의 그 아픔이나 이런 걸 구제해 줄 수 있다는 건 바로 그렇게 모든 존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 진리를 그대로 보고 계시다는 것.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공한 존재고 실체가 없이 연기적인 존재라는 걸 꿰뚫어 보고 계신 그런 분들을 우리 볼 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관자재 보살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정치보살이잖아요. 바를 정자에다가 나갈 지자, 아니면 이 지자는 무리 지자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보살하면, 해탈의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는 빠른 길을 알려주시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보살님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우리가 정치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사실은 바르게 간다. 절대로 다른 길로 갈 수는 없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업에 의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나쁜 업을 계속 짓게 되면, 우리는 지옥으로도 갈 수 있고, 좋은 업을 짓게 되면 극락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해져 있지, 어디로 갈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이 정치보살은 바르게 그 길을 가신다 보면 이런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절대로 가시는 길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죠. 이미 좋은 길로 갈 수 있게끔 진리를 깨닫는 길로 가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보면 화엄경에서도 이 정치보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화엄경 입법기품에 보면 몇 번째가 29번째 선지식으로 등장하신 분이 바로 정치보살이죠. 이 정치보살이 나투시는데, 그때 선제동자가 물어볼 때 뭐냐면 보살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이 정치보살에게 물어봤을 때, 그 정치보살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하여 보문 속질행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문 속질행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건 해탈로 향하는 넓고 빠른 길이라는 의미를 갖는 해탈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보살의 이름이죠. 그래서 오로지 용맹정진에서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죠. 보통 이분 노력만 하게 되면 무조건 가는 길이 무조건 어디로 정해져요? 깨달음의 길로 가게끔 딱 결정돼 계신 분, 이런 분들 얘기할 때 우리 정치보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미 바른 길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 이미 결정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행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건 다 그 길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치는 아직 아니죠. 우리는 뒤로 빠꾸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도 들 수 있고 뭐 이런 때에 비해서 이미 보살님들은 이미 대보살들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완성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그런 보살님을 우리는 정치보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월자가 나온 보살님 명호가 두 개가 나오죠. 보면 나무 만월보살 마하살, 나무 수월보살 마하살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월자가 들어가는 보살님의 명호가 나왔는데 대부분 부처님의 지혜, 그 다음에 그 깨달음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해와 달로 표현하거든요. 태양도 당연히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달도 진리를 상징하는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월보살 마하살, 수월보살 마하살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월보살이면 당연히 그런 진리가 원만하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의미거든요. 꽉 차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명호를 못 빠뜨림 없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가득할 만자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득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부처님의 상호 32상 80종호에 대한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모자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처님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부처님의 공덕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다. 이게 부처님의 동급인 분이다. 이 월이 완전히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건 진리를 완벽하게 다 갖추고 계신 분. 부처님의 모든 능력과 부처님의 그런 힘, 부처님의 공덕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다 갖추고 계신 보살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만월보살 마하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가득한 이런 지혜로 모든 중생들 다 비춰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빛을 내서 모든 중생들을 골고루 비춰줄 수 있는 보살님,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만월보살 마하살이죠. 이런 만월보살 마하살. 그 다음에 수월이에요. 그러면 수월보살 마하살이 물숫자를 나타내거든요. 당연히 진리인데 물에 놔두신 달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물에 비친 달을 우리가 얘기해 보면 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 물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다 달이 그대로 비춰 있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가신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는 곳은 다 흘러서 가는,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라거나 아니면 물이 고여 있는 곳 어느 곳이든 하늘에는 달이 하나지만 이 달이 다 비춰주는 거예요. 모든 곳에 다 비춰서 모든 낮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중생들이 있는 곳이라면 중생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 그곳에는 모든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게 하늘에 있는 달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하늘의 모든 연못에 다 비춰지듯이 모든 중생들이 있는 곳에는 모든 놔두시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게 이제 수월보살 마하살,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중생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가서 다 구제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죠. 주황호에 비쳤다고 그래가지고 한강에는 안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한강에 있는 중생들 거기에도 동시에 다 놔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중생들이 있는 곳은 동시에
한꺼번에 다 놔두셔가지고 모두 다 구제해 주시는 분, 이런 의미로서 수월보살 마하살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월과 수월보살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 완벽하게 모든 것들 다 갖추고 계신 분, 부처님과 동급으로 모든 걸 다 갖추고 계신 그런 보살, 만월보살이고, 그런데 다 갖추고 계신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어떤 중생이 있든지 아픈 중생이 있는 곳이면 그 어느 곳이든지 다 놔두셔가지고 그들을 구제해 주시는 그런 보살님이 바로 수월보살 마하살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군다리 보살이 10번째로 나오는 게 군다리 보살이죠. 군다리 보살 마하살, 그 다음에 11면 보살 마하살이에요. 그러면 군다리 보살 마하살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군다리라고 하는 것은 동국역경원에서 나온 불교사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불교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다리는 원래 이게 산스크리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말로 번역을 해야 될 건데, 동국역경원에서 편찬한 불교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게 되면 군다리에 대한 해석으로 이렇게 하기는 감노병 있잖아요. 병. 감노병을 뜻하는 말이 그렇죠. 감노병을 감노병의 준말이며 병이라 번역한다. 그러니까 병이라고도 번역한다. 반면에 5대 존 명왕의 하나이다. 근데 남쪽에 배치된 명왕으로 그 본제는 허공장 혹은 관세모살이며 한 머리 8팔로 성냄 모양을 하고 모든 나쁜 귀신을 항복받는다고 한다. 그런 명왕이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군다리 보살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병이라는 의미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악마들을 다 항복받는 이런 분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모습이 되게 험상궂게 생긴 보살님이 바로 군다리 보살이다. 밖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자비가 없고 악마와 같은 존재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보살이 이제 군다리 보살인데, 이게 이제 관세보살님의 또 다른 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완벽한 자비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게만 하고 평화롭게만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자비의 모습이요, 자비의 완성은 아닌 거거든요. 왜냐면 이 세상의 존재들 중에는 악업으로 뭉쳐져 있는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악업을 계속 싣다 보면 이 악업이 쌓이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악한 행위들만 일삼고 전혀 죄책감도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업을 지은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봐야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포기한다는 건 자비가 아니죠. 아무리 악한 존재라 하더라도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우리가 구제해야 될 그런 중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좀 힘들고 못됐고 이래가지고 좀 관리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쟤는 포기하겠다 해서 외면해 버린다면 그거는 자비가 덜 깊은 거잖아요. 그들까지도 모두를 다 구제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진정한 자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의 모습 중에서 이제 군다리 보살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런 악한 존재들이죠. 악한 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리고 악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말이나 부드러운 말이나 다른 말로는 어떻게 제도할 수 없는 중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중생들도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업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업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주 안 좋은 모습, 그들보다 더 험악한 모습으로, 더 힘센 모습으로 놔두셔서 그들에게 겁을 주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벌을 주고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 이런 데에 해당되는 보살이 바로 이제 군다리 보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보살님이 관세 보살님이 되게 온화하고 막 이렇게 그려지고도 있지만 다른 나는 태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보면 이게 보살이 되게 허무상국한 보살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왜 이게 악마 같은 보살들이 여기 있는가? 이건 다 이런 모습들도 같이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사실 저희도 어느 절이든지 가면 들어갈 때 보면 이게 입구에 사천왕성이 있잖아요. 사천왕들이 뭐냐면 이게 그 부처님 법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 수호신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험상 먹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사천왕 들어갈 때는 다 겁먹고 무섭고 막 이런 마음들을 내서 그동안 자기 잘못했던 거 반성하고 막 무서운 마음 생기고 이런 게 정상이죠. 들어갈 때 무서워야 돼요. 근데 이제 송광사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마음씨들이 이미 다 바꿔주신 분들이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송광사 사천왕은 안 무섭던데, 그죠? 무섭던가요? 안 무섭. 옛날에 좀 무서웠는데 요새 색칠사시 하면서 되게 온화한 모습을 부락부락을 하긴 한데, 근데 무섭지는 않고 오히려 귀엽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원래는 사천왕들도 이렇게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절에 들어올 때 그런 마음들, 좀 잘못한 거에 좀 무서움 느껴서 자기 반성하고 막 이러는 의미예요. 이게 사는 모습을 되돌아보고. 근데 무섭기만 하고 그걸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는 거고요. 무서운데 갑자기 겁나서 나도 저렇게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들어갈 때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게끔 이렇게 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게 이제 그런 군다리 보살처럼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 보면 또 군다리 보살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우리 중생들이 사는 데 있어서 번뇌나 아니면 악한 기운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침범한다는 거예요. 중생들의 마음속으로 이런 번뇌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가지고 있는 욕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이게 틈만 나면 이런 욕망들이 끼어들고 그다음에 내 이기적인 면들이 끼어드는 그런 하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수시로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들이 그렇게 물드는 거를 되게 염려해가지고 되게 염려해서 군달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한 보살이 항상 악마들이 끼어드는 것을 못 봐주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런 보살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잠깐 조는 사이에 그 사이가 전부 다 모두가 다 악에 물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되게 성질이 급하신 분이라서 칼을 공중에서부터 칼을 뽑아 들고 밑에 내려가지고 무자비하게 모든 악들을 퇴치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바로 이게 바로 군달이었다, 군달이 장군이었다 해서 그런 의미도 또 여기서 이런 것들 봐도 군달이 보살은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보살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군다리 보살 다음에는요,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보살인데요. 이게 사실은 일본하고 중국에는 이 11면 보살이 되게 많이 등장하고 그쪽에서 많이 신앙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1면 보살 하면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대부분 관세음보살만 대부분 많이 찾고 관자지 보살도 찾았지만 11면 보살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일컬어지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에는 의외로 한국보다는 11면 보살에 대한 신앙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별로 11면 보살에 새겨져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일본에는 가끔 보이는 거죠. 지금도 옛날 문화재 보면 일본에는 여러 개라고 여러 분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나무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들이 여러 개 박물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보면 11면 보살 잠깐 보면요. 이건 석굴암에 있는 11면 보살이거든요. 석굴암에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것 중에 다른 데서 볼 수가 없는데 석굴암 안에 있는 11면 보살 마하살이에요. 그래서 11면 보살 마하살인데 보면 부조로 돼 있기 때문에 부조로 돼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위에다가 모아서 이렇게 11개의 얼굴을 그려놨죠. 이게 본인의 얼굴은 빼고 머리에 있는 얼굴만 11개예요.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래 다 앞에 있네 이럴 수 있는데 다 앞에 부조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새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아마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자세 확대된 거로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 나와 있는 그런 목조 11면 구사를 보게 되면 요거는 다르죠. 보게 되면 이렇게 사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일 꼭대기에 이제 부처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방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앞에 서 있는 분하고 양쪽 두 분 해가지고 세 분이 전면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요거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측면하고 뒷면에 한 분이 또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저기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잘 안 먹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설명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뭐 아야가지와 절의 본존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지금 박물관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앞에 있는 부분 세 분을 자세히 보면 모르겠어요. 어쨌건 우리가 평상 기록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앞에 전면에 그려져 있는 세 분이 앞에 있고 세 분의 오른쪽, 세 분의 왼쪽에 이렇게 있어서 9분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제일 뒷면에 이제 한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제 제일 위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는 얼굴이 모셔져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에 세 면에 있는 모습들은 대부분 자비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대요. 자비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부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중생들을 보면서 이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 선한 중생들을 이끌어들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살님이 그들을 이끌어들 때는 선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그런데도 선한 모습도 이렇게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단계로 이제 자비의 모습을 또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좌측면에 있는 좌측면에 있는 모습들은 약간 진노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요. 좀 성낸 모습들이죠. 이거는 거꾸로 이제 악한 중생들을 보고서 이제 동정심을 일으키면서 고통에서 구해주려는 그런 모습을 진노한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똑같이 진노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오른쪽에는 흰 이를 드러내 미소 짓는 모습을 새겨진다는 하는데 이거는 그냥 선한 중생이 아니라 청정하게 수행을 하고 있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고 불도에 정진하는 그런 중생들을 그런 보살들을 보고 그들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권장하는 그들을 대하는 그런 보살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일 뒤에 모셔져 있는 모습은 입을 벌리고 있으신 모습인데 포악한 모습을 하면서 동시에 웃고 있는 모습을 두 개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얼굴로 그려졌다 하는데 뒷면만 이렇게 찍은 게 없어가지고 여기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선한 중생과 악한 중생의 부류들이 막 섞여 있을 때, 뭐 이렇게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섞여 있거나 아니면 악한 중생과 그다음에 선한 중생이 섞여 있을 때 동시에 그들을 제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포섭하기 위한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게 이제 제 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상에 부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부처님의 모습은 대승의 근기들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 이게 대승의 근기를 가지고 있는 중생들은 부처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제도하면 바로 속히 빠르게 이제 제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제 궁극의 마지막 진리를 딱 설해주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부처님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다. 이 근기가 높은 사람들, 근기가 높은 대승의 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고요.
아니면 보살들이 수행하는 그 단계, 식지의 단계들을 하고 마지막은 부처님의 모습, 이 완성된 모습을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나머지 주변에 밑에 이렇게 사면에 그려져 있는 모습들은 보살들이 수행해 가는 단계별로 하나하나 식지의 단계들을 하나하나 표현해 놓은 거다. 그래서 수행의 단계들을 표현해 놓은 거라고 이렇게 해석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에 있는 11면 보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앞에서 쭉 이름들을 여러 개 얘기했지만 사실은 다 한 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전부 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다 같은, 결국은 누구를 구제하기 위한 거냐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보살님들의 이름들, 그 각각의 이런 이름, 여러 이름들로 나눠져서 얘기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의 모습이고 하나의 모습이고 목적지는 하나죠. 그런데 중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들을 제도하는 방편이 이렇게 여러 가지고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 총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11면 보살에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근기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살들은 에 대해서 얘기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보살들이 숫자가 보살들 명칭이라는 게 끝도 없이 많이 얘기할 수 있고 명칭들이 많은 명칭들도 세계적으로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끄집어서 가져다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경전 속에 경전에서 얘기할 때 더 많은 다 얘기한다면 이게 보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생략하고 보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나무 제대보살 마살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보면 제대보살이 모든 큰 보살들 그 보살 마살에게 귀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는 한꺼번에 등등등 얘기할 때처럼 나머지 얘기하지 않은 많은 그런 보살들, 그런 영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보살들께 다 기한다. 결국은 모든 보살들의 이름들이 다 이름은 다르지만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면들을 다 이렇게 각각의 면들을 보여주는 거다. 이 종합적으로 다 보셔야 대승보살의 특징들을 볼 수 있고 대승보살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을 어느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서 부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부처님의 명호도 여러 명호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명호가 여러 개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다 다르다고 해가지고 다른 부처님이 계신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어떤 공덕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부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바뀌는 거지 그 부처님이 여러 분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부처는 하나고 그 보살님도 결국은 다 하나의 진리에서 이름이 다를 뿐이지 이게 다른 분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살 이름이 되게 많은 거에 대한 얘기들을 마지막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이 보살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 우리가 하는 게 나무 본사 아미타불이에요. 본사라고 돼요. 본사 아미타불이죠. 나의 본사, 우리들의 본사는 거기 주가 되는 부처님의 명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 중생 지금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본사는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나무 본사 석가모니 우리 매일 얘기하잖아요. 나무 본사 석가모니 불. 근데 여기서는 보면 나무 본사 아미타불을 얘기하고 있죠. 아미타불은 당연히 누구냐면 정토의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극락세계에 계신 정토에 계신 부처님이 이름이 아미타 부처님이잖아요. 이 아미타불이 주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토교의 경전의 의미를 많이 그런 색채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다. 우리가 그 정토에 대한 믿음 이런 거에 대한 것들로 우리는 많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데.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이 우리 처음에 얘기했을 때 관세음 나무
대비 관세음 나무 보살마하살 나무 대비 나무 그다음 뭐예요? 대세지 보살마하살 이렇게 두 분 앞에 나와 있던 걸 통해서 이거는 아미타 부처님이 그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보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 천수경은 지금 본사 누구의 대신해서 실천에 옮기고 계신 거냐면 아미타 부처님을 대신해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그런 보살들이다. 그런 경전이고 그렇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정토적이고 정토교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토신앙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무 본사 아미타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 경전의 핵심이죠. 이 경전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심묘장구 대다란이에요. 심묘장구 대다란이가 이 경전의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하게 되는데 이게 다 관세모살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 심묘장구 대다란이에서 뭐라고 얘기해 대다란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관세모살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다란이는 뭇 중생들의 안락함을 얻기 위해 목적이요. 이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는 목적에 대한 얘기죠. 모든 중생들의 안락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다란이가 이제 심묘장구 대다란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긴 수명을 얻기 위해서 오래 살 것이 긴 수명을 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풍요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그릇된 행위로 지은 중죄를 녹여버리기 위해서 모든 장애와 곤란을 떠나기 위해 무구청정한 공덕을 늘리기 위해 모든 선근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두려움을 먼저 여기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모두 속히 만족시키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설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묘장구 대다란이가 바로 이런 효험들이 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걸 내가 원하고 있다면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심묘장구 대다란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복적이고 막 이런 것처럼 보여서 진짜로 이걸 하면 어떤 효능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예전에 스님들 중에 이 심묘장구 대다란이 신앙을 계속했던 그런 것들을 유명한 스님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 근대에 있었던 백용성 스님 같은 경우도 이 심묘장구 신행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하셔가지고 진짜로 많은 그런 그 영험을 얻으신 분, 그랬던 분으로 우리가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는 것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요거를 신행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 짧게 그냥 써 있는 건데 이건 그냥 써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다란이가 요즘에는 범어기 때문에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석은 된다는 얘기인데요. 말로서 해석은 번역은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번역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저희 무비스님께서 해놓으신 이 책에는 번역 다 해놨어요. 번역 참고로 하라고 번역해 놓은 거지. 그걸 그대로 번역본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번역으로 읽으면 효용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뜻이 국한되고 이렇기 때문에 잘 집중도 안 되고 그러시는데 이미 다 심묘장구 대다란이 외우실 것 같긴 한데 다 외우시나요? 저희는 절에서 매일 하니까 하다 보면 그냥 외워진 건데 그래도 헷갈릴 때가 있긴 있죠.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그러면 헷갈리면 대부분 뭐 할 때 혼자 할 때 헷갈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같이 할 때는 막 이렇게 같이 넘어가는데 혼자 할 때가 언제 있을까요? 도량서도 때 혼자 할 때잖아요. 저희 도량서도는 끝이 안 나고 계속 어디도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 계속 끝도 안 나고 계속 맹글맹글 계속 했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건데 스님들도 그럴 땐 적당히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처음에는 잘 몰라 당황해가지고 누구 들을까봐 요새도 이제 도량서 학인 스님들 돌긴 도는데 보면 이렇게 돌다가요 불켜져 있는 어른 스님들 초소라든가 이런 데 때는
발걸음이 더 빨리 지나가서 혹시 틀릴까봐 틀린 건 틀리니까 그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막 옛날에 그랬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저희 발걸음 좀 빨리 해서 막 지나가고 좀 아무도 안 듣는 데는 좀 천천히 가고 막 이랬던 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1학년들이 만약에 이제 도량성 돌면 2학년, 3학년, 4학년 선생님들이 특집 잡을 거 없나 뭐 이렇게 이제 듣고 있다가 이제 그 틀리면 이제 참여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우입반들이 있을 때 되게 겁나죠. 그 앞에 지나갈 때. 더 당황해서 틀리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참여해주고 이러는 건 별로 없죠. 겁은 주죠. 정신 차려서 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틀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건 이런 신묘장구 대단하니 보면요, 여기 신묘장구 대단의 관세음보살님이 이 신묘장구 대단의 효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도 한번 들어보시면 나쁜 곳에 15가지 나쁜 곳에는 태어나지 않는 그런 효험을 주신대요. 이 신묘장구 대단을 계속하면 15곳에 나쁜 죽음을 받지 않는 거구나. 나쁜 죽음을 받지 않고, 죽을 때 나쁜 죽음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15가지 좋은 곳에 태어나는 그런 복덕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나쁜 죽음을 받지 않는다. 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게 되면 받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배고픈 고통으로 굶어 죽지 않는데요. 첫 번째가.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옥에 갇혀서 매맞아 죽지 않는다. 세 번째, 원수와 상대해서 죽지 않는다. 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죽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서로 싸워 죽지 않게 해준다.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지 않게 해준다. 독사나 전갈에게 물려 죽지 않는다.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한다. 독약을 먹고 죽지 않게 하고 독충의 독을로 죽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미쳐서 죽지 않게 하고, 이게 정신이 돌아서 이게 죽지 않게 하며, 산이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지 않게 하고, 나쁜 사람의 저주로 죽지 않게 하며, 악기에 홀려 죽지 않게 하며, 악병으로 죽지 않게 하며, 자살도 죽지 않게 해준다. 뭐 이런 15가지 나쁘게 죽지 않는 얘기했고, 15가지 좋은 곳에 태어나는 건 어떤 곳에 태어나냐면 이 신묘장구 대단하리를 열심히 수행하고 외우게 되면 태어나는 곳마다 늘 훌륭한 우인을 만난대요. 우인, 선지식을 만나게 해주고 그다음에 늘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그다음에 늘 좋은 때를 만나며 늘 좋은 벗을 만나며 그다음에 몸에 결함이 없고 몸에 뭐 다른 결함이 태어나지 않고 진리를 향하는 마음이 돈독해지며 계를 범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가정이 늘 화목하며 음식과 재물이 풍요로우며 늘 다른 사람의 공경과 도움을 받으며 제보를 도둑받지 않으며 다른 뜻으로 구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며 천룡팔부 신장과 선신들이 옹호하며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 법을 들으며 바른 법을 듣고 그 깊은 뜻을 깨지게 된다. 여기서 대단한 공덕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열심히 하라고 뭐 그런 독려하는 의미로 얘기해주고 있겠죠. 어쨌건 이렇게 15곳이 나쁘게 죽지 않고 좋은 곳에 태어나고 이런 공덕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대다라니의 권능에 대해서 그 효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같이 한번 읽고 뭐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많이 하셨으니까 각자 외우시고 읽으시고 독송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바로 이제 후반부인데요.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전반부에 이렇게 돼 있다면 후반부에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중앙이 있고 본론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후반부로 들어가는 문장이죠. 첫 번째가 사방찬을 얘기하고 있어요. 4가지 방위에 대한 찬탄이거든요. 4가지 방위에 대한 찬탄이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세, 2세, 3세, 4세 이래가지고 뿌린다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죠. 1세, 1000번 뿌리고
2번 뿌리고, 3번 뿌리고, 4번 뿌리고. 이게 뿌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근데 이거 물 뿌린다는 뜻이거든요. 물을 뿌린다. 사실 물을 뿌린다는 건 물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물은 우리를 청정하게 해주는 의미를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의식에서 이 물이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죠.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 물을 가지고서 되게 다 사람은 다 느끼는 게 같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되게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물을 이렇게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뭐 사해준다거나 아니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것들 다 이 물로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여기서도 물을 뿌린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신묘장구 대단을 읊었잖아요. 암송 있잖아요. 이 신묘장구 대단을 쫙 한번 뿌리게 되면 우리가 암송하게 되면 이렇게도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세 동방절도령은 첫 번째가 일세 동방이죠. 첫 번째로 한번 동방에 물을 뿌리니 동방에 물을 뿌렸어요. 동방은 왜 제일 먼저 동방에 뿌렸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시작을 나타내고 있죠. 모든 것의 시작은 동쪽에서 시작되거든요. 우리의 수행도 이제 시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쪽이 바로 수행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방을 뿌렸던 얘기는 우리 수행의 이제 터전을 만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일세 동방, 그 동쪽의 뿌리니 처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바탕. 그랬을 때 한번 신묘장구 대단을 한번 쫙 읊어가지고 이 정성껏 해서 이 효음이 뿌렸더니 이 효음이 어떻게 되냐면 결도량이죠. 도량이 깨끗해지고 도량이 깨끗해졌어요. 도량이 뭐죠? 우리 절의 영역을 도량이라고 하나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쓰죠? 도량에 뭐 어느 도량에 간다. 도량이라면 돌을 닦는 장소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행하는 장소, 터전을 도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량. 그래서 우리 경전이나 이런 데서 도량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뭘 도량이라고 우리 마음을 도량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수행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을 도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경전을 볼 때 도량이라고 하면 그냥 절, 구역 내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수행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도량 얘기하면 우리 마음자리를 얘기하고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음자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도량, 우리가 공부하는 장소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더러움을 다 씻어낸다는 얘기죠. 한번 신묘장구 대단한을 읽었더니 동쪽이 깨끗해졌어요. 도량이 깨끗해졌어요. 우리 마음이 청결이 깨끗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청정해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바탕을 청정하게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 게 이제 이세남방이거든요. 이세남방이요. 해가 동쪽에서도 어느 쪽으로 가요? 남쪽으로 가죠. 남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칩니다. 북쪽까지는 안 가지. 그래서 이거를 동서남북 했을 때 동서남북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면에다 놓고 보면 어떤 방향이냐면 시계 방향.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방향이잖아요. 시계 방향. 그래서 인도에서는 우리는 잘 그렇게 안 봐요. 인도에서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섬은 시작에서 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돌아가는 순서, 진리가 돌아가고 모든 게 순서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쪽에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돈다고 보는 거예요. 시계 방향을 되게 강조를 하죠. 역방향을 잘 안 하고 순리를 따르는 건 시계 방향인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인도에 가거나 아니면 동남아 국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방 국가 갔을 때 보면 탑돌이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탑돌이 할 때 반드시 어디로 돌아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만 돌아야 되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역 방향으로 돌면
되게 불손해 보인다고 얘기해요. 되게 뭐냐면 이렇게 뭐 예의 없어 보이고 되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우리는 익숙해지지 않아도 어떤 쪽으로 돌든지 뭐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불자들한테는 되게 불쾌감을 줄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 온 불자들은 진짜 싸가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의도 모르고 진짜 저렇게 뭐지? 뭐라고 얘기해? 뭐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기본적인 예의도 모른다 이렇게 보면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거든요. 부처님을 돌 때는 항상 부처님을 돌든 탑을 돌든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 헷갈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는 가사를 읽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헷갈릴 일이 없어요. 가사를 읽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오른 어깨를 드러냈잖아요.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어깨만 보여주시고 돌면 돼요. 동쪽으로 돌거든요. 동쪽에서부터 돌잖아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이 오른쪽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반대로 돌면 왼쪽 팔을 보여주잖아요. 왜냐면 왼쪽을 이렇게 가린 이유는 왼쪽은 더러움, 번뇌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오른쪽은 다 보여요. 환히 보이잖아요. 진리, 깨끗함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보여주는데 깨끗한 면을 보여드려야지 더러운 부분을 부처님한테 막 보여주면서 다니면 되게 건방진, 되게 뭔가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어디야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큰 법당에 들어오실 때 만약에 이쪽에서 오셨으면 어디로 돌아야 돼요? 뒤로 이렇게 돌아서 저쪽 가고 싶으면 왜냐면 마당을 돌았는데 법당을 남쪽에서 들어가고 싶단 말이죠. 여기 오셨는데 남쪽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그냥 질러 가잖아요. 근데 원래 따지면 정확히 따지면 어떻게 돼요? 뒤로 돌아가야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요. 근데 저희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거 상징적, 한국에서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저기 하지 않죠. 근데 인도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런 것들, 동남아 지역에서는 그런 거 되게 따집니다. 스리랑카 갔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스리랑카 문자들 있을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저희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얘기 했죠. 강원 학인들하고 들었는데, 이쪽이 막혀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으려고 열반당에 들어갔을 때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막 막혀 있어요. 막 들어온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부처님 뵙고 있고, 거기 절하고 있고, 그다음에 막혀 있으니까, 이쪽으로 왼쪽으로 틀었거든요. 그랬지만, 그 열반당 안에 작은 비명 소리가 다 돼요. 신음소리들이 다 나왔어요.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던 스리랑카, 태국 이런 보살들이, 거기 불자들이 탄식이 나왔어요. 이쪽으로 돌려고 딱 도는 순간, 이게 한숨.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학인들이 막히니까 이쪽으로 돌려고 했던 거거든요. 뭐 가지고 돌았을 때. 안 돼. 다시 이렇게 돌았거든요. 막히더라도 그쪽으로 돌아야 돼요. 그런 거 이제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쨌건 동방을 도량이 깨끗해졌다. 그다음에 남방이면 그럼 뭐겠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제 수행할 그 바탕이 깨끗해졌단 말이죠. 깨끗해진 다음엔 당연히 뭘 시작하죠? 우리가 정진을 시작해야 되겠죠. 아침에 해가 뜰 때 밭에 나왔으면 그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겠죠.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밖에 우리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수행할 바탕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남방에 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수행의 단계에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가 수행에 들어갔을 때 뭐냐면 청량입니다. 청량함을 얻는다. 두 번째 풀이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이렇게 덥고 아니면 이런 땀도 나고 막 이러는데 바람이 싹 시원해지잖아요. 이러면 정진하는데 일하는 더 보탬이 되고 더 시원해지잖아요. 이런 것들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정진하는 데는 어떤가요? 열심히 정진하고 하는데 마들이 막 생기고 막 이렇게 장애들이 생기고 아니면 번뇌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번뇌나 아니면 번뇌 일어나고 또 주변에서 유혹 같은 것들이 그 못하게 장애하는 것들이 막 이런 게 많으면
이런 게 많으면 이게 수행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깨름직하고 뭐 이거 하기 싫고 빨리 끝내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번 쫙 뿌려줬더니 뭐예요? 번뇌나 이런 마장들이 싹 사라지죠. 그럼 뭐예요? 그 수행하는데 청량해진 겁니다. 청량해진 걸 얘기해 아주 극청량이죠. 그래서 남방의 뿌리니 청량을 얻는다. 얘기는 수행을 정진을 시작했는데 장애가 없이 수행이 잘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심요장구대단을 한번 딱 했더니 내 마음 자리가 딱 갖춰지고 더러움이 다 사라져서 청정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행을 시작했더니 수행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심요장구대단을 했더니 그 다음에 장애들이 다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이 청량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보세요. 3세 서방 구정토입니다. 세 번째로 서방에 뿌리죠. 이번엔 서방에 뿌렸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뜰 때 밭에 나갔다면 남방에 떴을 때 일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해가 질 때는 어떻게 되나?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상태예요. 수행을 마친 상태예요. 수행을 이제 해가지고 마친 상태인데 이게 수행을 다 마치고 나니까 마치고 났을 때도 이게 한 번 더 딱 뿌리니까 뭐가 완성이 되냐면 그죠? 구정토예요. 정토가 갖춰지고 그래서 정토가 갖춰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극락세계가 이루어진 거죠. 예, 우리가 목표했던 이 정토의 세계, 극락의 세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수행의 결과로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집에 들어왔는데 되게 편안한 일하고 나와서 다 일하고 나서 뿌듯하게 집에 들어와서 이제 쉴기 위해서 들어온 그 상태가 세 번째 이제 3세 서방 구정토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세 북방 영왕각이에요. 네 번째로는 북방에 끓였어요. 북방에 끓였더니 안강을 영원한 평안함을 얻었다. 이거는 뭐냐면 진리를 깨달은 게 되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진리의 깨우침이잖아요. 우리가 해탈하는 거. 이게 마지막 목표잖아요. 이게 극락세계라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극락이라고 해서 우리의 목표점은 아니죠. 극락세계를 떠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요. 그래서 4세 북방이죠. 그래서 북방에 뿌렸더니 영원히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편안함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수행의 방위로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 이제 우리 수행의 단계들을 나타내 주는데 결국 뭐냐면 심요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신앙이 출발부터 이 동방에 있는 출발부터 마지막 열반까지 열반에서 깨달음 얻는 그 해탈하는 그 순간까지 이 심요장구 대다라니의 신앙이 그 역할을 다 해준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심요장구 대다라니의 공덕 이것들에 대한 찬탄이라고 보면 사방찬 이 찬탄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 시계 방향에 이게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다른 것들 한번 보게 되면 우리 뭐 있죠? 요 네 가지 방위가 나와 있는 게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출가를 결행하시기 전에 사문유관 있잖아요. 4번 문을 나가잖아요. 제일 먼저 어느 문으로 나갔어요? 그 생각 안 해요. 안 하셨나요? 모르겠어요. 헷갈릴 수도 있죠. 어느 분 나갔지? 당연히 어느 문부터 나가냐면 동문부터 나가지. 다음에 남문에 나갔어요. 그 다음에 성은 마지막으로 북문으로 나가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 얘기잖아요. 생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늙어가잖아요. 근데 생로병사 할 때 그래서 처음에 동방에 나갔을 때 동문으로 나갔을 때 뭘 봤어요? 노인을 처음에 보는 거거든요. 사람이 늙는 거면 다 늙게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남문으로 나갔을 때 보면 병들어 있는 중생을 봤어요. 병들어 있는 병자를 보거든요. 왜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생자는 이미 태어나보니까 노병사. 그래서 서방으로 나갔을 때 서문으로 나갔을 때 뭘 봤어요? 장례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죽어서 장례식하고 있는 장례인녀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울해지고 침침해졌죠. 그런 상태에서 북문으로 나갔을 때 누굴 봤냐면요. 사문을 봤어요.
북문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하고도 연결되면 동쪽에서부터 해가지고 북문에서 완성을 시켰잖아요. 동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요. 그러니까 이미 다 포교사 자격증 다 가지고 계시죠. 나중에 시험 볼 때 요거 막 외우려고 막 헷갈리거든요. 다 이게 동쪽으로 돌리면 동남서북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예, 생로병사도 어느 무로 나한테 외울 필요가 없이 그것만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외우지 않으셔도 막 외우지 않으셔도 저절로 이렇게 하게 되실 건데요. 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방찬은 바로 심요장구대를 뿌린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것들. 사방찬에서 이제 한 번 뿌리고 두 번 뿌리고 세 번 뿌리고 네 번 뿌리고 결국은 아까도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심요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효험 이런 것들 이 신앙의 효험은 우리가 출발점에서부터도 내 마음을 청정해 주는 것에서부터 마지막 열반을 얻는 편안함, 영원한 평안함을 얻는 게 바로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난 이 상태에 갈 때까지 다 영험을 나타내 준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만 이 심요장구 대다라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끝날 때 내 수행의 완성을 할 때까지도 이거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그런 효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뿌리고 두 번 뿌리고 세 번 뿌리고 네 번 뿌리고 한 번 뿌려서 요거만 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심요장구 대다라니의 이 신앙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깨달음까지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방찬 다음에는 바로 도량찬이 나오는데 도량찬이에요. 도량찬 아까 도량 나왔었잖아요. 도량하면 도장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또 도량이라고 돼 있죠. 두 가지를 읽히잖아요. 도량찬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량이라는 건 내 마음이라고 아까도 얘기했고 우리가 공부하는 장소를 도량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희 또한 이게 저희 보면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이 경상도의 발음이 서로 조금해서 잘 못 알아듣는 되게 많잖아요. 그 발음이 헷갈리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반 스님이 예전에 그 글을 써가지고 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이제 트럭에다가 수박도 갖다 팔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자기 그런 차에다가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팔고 그러면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디 축구 경기 보는데 축구에 미쳐가지고 차 그냥 놔두고 축구 보러 갔다 왔더니 다 털리고 다 가져가가지고 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그래서 출가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그런지 뭐한지 모르겠지만 그때 출가를 했는데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도 도량 청소하거든요. 월요일마다 저희는 목탁 굴려가지고 청소 다 하거든요. 아침에 공양 끝나고 나면 다 돌리면 그걸 도량 청소라고 얘기해요. 도량 청소하면 오늘은 도량 청소가 있다. 이렇게 하면 도량을 전부 다 청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이 거기 자기 출가한 그 절도 청소하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행자가 머리 기르고 있으니까 아직 깎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행자님도 오늘 도량 청소해야 되니까 나와서 청소하라고 이따가 7시부터 청소하니까 행자님도 나와서 청소하라고 그래서 대답해놓고는 7시 딱 되기 전에 스님들은 7시 나오면 자기는 좀 먼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나와가지고 밑에 먼저 가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도랑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저 밑에까지 청소하러 가는데도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왜 안 나오지? 오늘 분명히 도랑 청소 하라 했는데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나중에 스님들이 오해도 보시고서는 막 뭐 하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아까 도량 청소한다 했잖아요. 막 웃으면서 도량 그게 아니라 여기 청소하는 거라고 해서 되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랬다는 얘기 할 때처럼 도량이라는 글자를 밖에서 잘 안 쓰는 말이니까 그랬을 거다. 어느 보살님도 그런 얘기 하던데
부산 보살님이신데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절에 갔는데 갔더니 그 반야신경 마지막을 했겠죠. 반야신경 저행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서 있었는데 아재 발아재 뭘 아재를 이렇게 찾나? 아재 발아재 아재가 아재를 왜 이렇게 많이 찾냐고 이해해가지고 어떤 아재요? 뭐 물어봤다고 이게 모르면 그렇죠. 안 듣던 말이 있기 때문에 도량도 처음 들은 말이니까 도랑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 또 경상도에 있기 때문에 발음이 좀 그랬겠죠. 그래서 어떤 도량에 대한 찬탄이에요. 이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우리가 열심히 수행한 그런 마음자리, 이런 수행을 하게 되고 이런 신앙을 하게 되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도량 우리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도량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찬탄을 또 이렇게 도량이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량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 얘기하는 게 이제 도량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도량 청정 무하예요. 무하이죠. 그러면 도량이 청정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을 하게 되면 도량 자체가 청정해져서 청정해진다. 우리의 마음자리가 청정해지고 다 청정해지는 거죠. 이 청정해져서 무하예요. 더러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더럽고 이런 티끌과 더러움들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도량이 청정해진다는 거죠. 마음자리가 청정해진다는 게 우리의 수행하는 바탕이 청정해진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효능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청정해지고 나니까 당연히 누가 이루려면 삼보철용 강차지예요. 삼보라든가 아니면 철용, 그들 수호신들 있잖아요. 수호하는, 불법을 수호하는 철용들이 강차지, 이 땅에 내려오신다. 이 땅에 내려오시네. 저절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수행하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면 도량이 청정해졌기 때문에 이 청정해지고 깨끗한 그 자리에는 당연히 삼보가 내려오시고 불법승, 삼보의 이런 부처님과 법과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그를 보호해 주시는 천령까지도 다 이 땅에 저절로 내려오시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마음자리를, 이 땅을 우리의 수행하는 마음자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오게 되면 내 마음이 더러움이 딱 깨끗해지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삼보와 천룡들이 가득 차 있다는 내 안에 이렇게 내려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내 빈자리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더러움을 비운 만큼 그 자리에는 삼보철용이 내려와 있게 돼 있다. 이건 자연적으로 내려오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면 내가 얘기했네. 아금지성 묘지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대다라니들이 대다라니 묘한 진언이잖아요. 이 진언을 지니고 내가 항상 지니고 있게 되고 암송하오니 내가 하는 말마다 다 진언이 되고 하는 말마다 다 대다라니가 되는 거예요. 이 수행이 내 몸에 익어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부처님께서 이미 이제 깨달음 얻으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어떤 말인지 다 뭐가 되냐면 다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해주신지 다 각양각색의 말들을 하실 건데 이 말 저 말 아니면 뭐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처럼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청정해지는 자리에 삼보철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다 진언처럼 묘한 진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진을 바로 대다라니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리에서 바로 이 대다라니를 다시 내가 암송하고 또 이런 진언을 또 암송하게 되오니 진이고 암송하게 되오니 어떻게 되길 바라면 원한다.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자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비밀 가호죠. 비밀스럽게 가호 이렇게 우리를 지켜달라. 비밀스럽게 지켜주기를 원하나이다. 대부분 부처님께서 저희한테
부처님의 가피는 대부분 부처님의 가피는 비밀스럽게 입혀졌다고 보는 거죠. 대부분 이게 보이게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대부분 다 내 마음속에 마음이 변하는 것도 다 비밀스럽게 남들은 몰라요. 내 마음 변하는 것들. 이게 다 비밀스럽다. 이게 자기만은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고 내가 또 못 느끼는 사이에 또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 밀가우를 내려줄라. 자비를 내려서 은밀하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랬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건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몰란결에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앞에서 묘진언을 지송한다고 얘기했는데 묘진은 묘한 진언이에요. 묘한 진언을 지송한다 했는데 이게 이제 묘진언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이제 대다란이 신묘자구 대다란이를 묘진언이라고 얘기하죠. 진언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다란이를 진언이라고 하니까 묘진언. 신묘할 때도 묘자 있는데 이 묘자가 보면 한문 파자를 보게 되면 묘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계진묘자에 어리소자잖아요. 이거는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남자애들을 또 저렇게 해놔도 되지. 남자애들은 좀 그런가요? 그리고 좀 여자를 앞에 썼어요. 여인인데 아직 어린아이. 그래서 뭐냐면 아직 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은 여성인데 아직 완전한 여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묘하다고 썼나 봐요. 묘하다. 남자는 남자인데 아직 성인 남자가 아닌 경우도 이 묘자를 쓸 수 있었겠죠. 근데 이 묘자 어쨌건 묘자가 되는데 옛날에 이런 것들 하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약간 이게 여성 좀 이렇게 그렇게 본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왜냐면 우리 글자에는 그런 게 없지만 중국 글자는 아주 옛날 고대에 만들어진 글자들이잖아요. 옛날 만들어진 지 오래된 그런 글자들이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글자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지 않고 이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 때문에 뭐 기분 나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면 아직도 예전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현대에는 좀 안 맞는데 보면 비구니 스님들 비구니가 되면 8개의 그 8경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비구니가 될 때 이렇게 약속을 받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 되게 여성들이 볼 때 비구니 스님들한테 기분 나쁜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면 한 50년 수행을 했더라도 비구니 스님 법남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막 출간 비구에게 삼배를 하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하고 비구니 스님들을 뭐 그런 얘기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구니 스님들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근데 그거 막 기분 나쁘고 이거는 부처님 법이 아니고 막 이런 얘기를 옛날에 비구니 스님 한동안 그런 얘기했거든요. 이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옛날에 저희 강주 스님께서 저희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미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출가했는데 왜 아직도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냐. 나는 출가자라고 생각해야지. 그럼 그것 좀 하면 어때요? 사실은 그 팔경계법 같은 경우는 지금에는 좀 안 맞는 구석이 있다 할지 몰라도 부처님 시대에는 2500년 전이에요. 여성 인권이 아무것도 없던 시대거든요. 오히려 여성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었다. 지금 그때로 다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성들을 보호해주는 법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구 스님들이 수행하는 장소에서 얼마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얼마 안에, 그러니까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같이 생활을 못 해요. 좀 떨어져서 생활해야 된다는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은 뭐겠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없던 시대인데 여성들끼리 모여있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외도도 많잖아요. 종교가 되게 많은데 각양각색의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하고 똑같은 종교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종교들이 있으면 당연히
여성들에 대한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OS 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언제든지 뭐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비구들이 달려가 가지고 구해줄 수 있는 장소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현대사에서는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부처님 그렇게 된 거 다 잘못된 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현대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바뀔 수 있는 거라서 옛날에 경전에 나오는 경전 구절을 보고 그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되는데 의미를 새기지 않고 여성을 좀 비하했는데 여성을 좀 보호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기분 나쁜 얘기들 기분 나쁜 그런 생각들은 가지지 않는 게 좋다. 왜냐면 그 의미들을 새기는데 중점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과 같은 다른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꾸로 된 뭐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한 5분 남았으니까 그 얘기만 여성 비하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불교도 똑같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타종교가 또 뭐 여성을 비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되는 건데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비구들이 출가했을 때 여성 출가를 처음으로 허락하실 때 부처님께서 그래 뭐 마하바자 파티하고 다 수행하는데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한탄하셨냐면 그 얘기 있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법 시대가 반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원래는 1000년 가야 되는데 여성 출가 허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법의 시대가 500년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는 여성 출가에서 500년 줄었다고? 되게 기분 나쁜가요? 막 다 그랬는데 그 의미가 여성 때문에 이게 줄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밀리다오 문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게 여성 쪽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나가사리尊자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히 있는데 이 물을 10명이 퍼먹고 살았다고 치잖아. 이거를 10명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20명이 먹게 되면 그 물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것처럼 비구들의 기율이 있는데 비구니를 출가시키면서 남자 여자가 신체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서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기율이 달라요.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율이 2배로 늘었어요. 그러면 이 계율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분란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빼먹기만 하면 줄는 거예요. 정법 시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정법 시대가 줄어들게 돼 있는데,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얘기했죠. 그 저수지에 물이 더 이상 안 들어온다면 그때 되면 끝나지만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다면 영원히 간다고 했어요. 영원히. 그 물이 흘러들어오는 건 뭐냐면 수행자들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군이 출가했다고 500년 줄어든다? 그건 아무도 안 하고 있을 때 부처님한테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부처님한테만 빌붙어서 부처님이 해놓은 것만 우리가 뽑아먹고 살면 그게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 배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행자들이 있어서 계속 수행을 통해서 새롭게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마르지 않는다. 얼마든지 이렇게 먹어도 마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가 사실은 여성 출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여성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 뒤에 한 200년, 300년 후에 쓰여져 있는 경전에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핏 봐가지고는 여성 비하처럼 느껴지는 여성을 좀 저거하는 이런 기분 나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새겨보시면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부처님은 남자, 여자, 동물들까지도 전부 다른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다 존중해, 불상자리에도 다 존중해 주라고 했는데 같은 사람끼리 여자, 남자를 나눠가지고 여기는 하급하고 여기는 더 고등하고 이런 얘기는 절대로 맞지 않다. 다만 뭐는 달라요? 업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기호도 다르고 다른 요소들이 있을 뿐이지 그렇다 해서 다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다름은 다름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목표는 다 같이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거에는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가고 있는 그런 같은 도반들이고 같은 그런 동지들이고 같은 도반들이 있지 차별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 속에 그런 얘기 나오면 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새겨보고 해봐야지 그걸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해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뭐 옛날에 보면 제가 이런 지난번 뭐 할 때 그 얘기했거든요. 이거 기분 나쁘죠? 애들이 보살님들 입이 이만큼 나오고 있다가 대부분 다 보살님들이잖아요. 강의 들을 때. 보니까 표정들이 다 보고 얘기할 때요. 기분 나쁘죠? 애들은 다 기분 나쁘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 기분 나쁘고 하시는데요. 네, 그런 거 아니다. 네,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참회 쪽에 이제 내용이거든요. 뒷부분은 우리 수행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참회계가 이어질 건데요. 이 참회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